2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공동할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하나님 내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여종들을 안보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복음 선포 또 제자 양육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로마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세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셨던 것을 또 알아보았고요. 예수님조차 세례를 받았다면 죄인으로 태어난,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오죽이나 더 세례의 의미를 더 깨닫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또 세례가 의미하는 그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 하는가. 새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 새 생명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봐도 세례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세례. 세례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의 예식이죠. 세례 행위를 보게 되면 우리는 약식으로 세례를 베풀지만 원래의 세례는 침례이죠.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실제로 침례 예식을 치르거든요.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물속에 완전히 몸이 잠겼다가 다시 물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죠. 다시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물에 완전히 잠긴 것은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을 의미하죠. 육신의 생명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음을 당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실 때 죽으셨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말하죠. 예수님이 못 박힌 것처럼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못 박힌 것이 전혀 아니죠. 아멘. 나를 위해서 못 박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내가 죽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세례가 그것을 보여주죠.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은 육신의 호흡이, 육신의 생명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우리가 물속에서 건짐받아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세례라고 이렇게 예식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눈으로 외적으로 세례 예식을 통해서 내가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준 거죠. 과거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온갖 수많은 허다한 죄악을 범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세례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도 오순절을 맞이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온 각국에서 천하 각국에서로부터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들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메시지를 전합니다. 36절에 보니까 2장 3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총독으로 와 있던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로마 군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지막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천국으로 승천하신 후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을 사도들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던 사도들에게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그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언어들은 각국 고장에 있는 언어들이에요. 먼 곳에서 왔던 그 고장의 언어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놀라게 됩니다. 갈릴리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 전혀 배우지도 않았던 하곳의 언어들로 무언가 말을 해요. 그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2장 11절에 보니까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앞쪽에 이제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말하고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기적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그들이 우리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다. 그들이 고백하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타난 일들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증거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크신 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그들이 담대하게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선포하게 되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놀라서 너무나 신비로워서 모여들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핵심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죽음 속에 고통 속에 머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예수님은 이미도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주님이자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요약한다면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라. 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회개하라.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한글 번역 오늘 보게 되면 나열을 접속사를 써서 나열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좀 있어요.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원어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명쾌하게 있는 그대로 선포해요. 회개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베드로의 사도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마음이 찔려서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그들이 찔려 있는 마음이 찔리고 두려운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너희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그들이 찔림을 당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악을, 최고의 악,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육신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그러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보다 더 큰 죄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너희들이 살 길은 무엇인가? 회개하라. 너의 죄를 회개하라. 무엇을 회개하라? 이런 내용이 생략되어 있지만 그 앞부분에는 무엇을 생략했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한 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고자 메시아를 보냈는데 메시아를 거부한 것,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회개하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연이어서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명령형이에요.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거기서 딱 끝나요. 세례를 받으라. 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죄사함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라. 해석이 죄사함을 받으라가 뒤에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먼저는 회개하라. 너희 죄를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선동하고 죄인인 것으로 인정해서 그에게 선포했죠.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너희들이 선포한 그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두 번째 명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가운데 그러한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들은 종교인, 특별히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또 몰몬도 그렇고 이단들도 예수님을 믿는다. 신천지도 예수님을 믿는다. 또 하나님의 교회 여러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의미하는 말을 알지 못하고 믿는다라고 말해요. 어떤 감리교나 침례교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을 해야만 구원받습니다. 성화를 해야만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들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내리지 않고 마치 일반적인 의미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믿음의 의미를 정확히 정의 내려야 돼요. 믿음의 의미를 정확히 정의 내리지 않고 말하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혼동을 주고 착각을 하게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영접한 자는 과거형이에요. 과거 어느 시점에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한 거죠.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을 했고, 영접한 상태에서 계속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 포함되어야 되는가? 영접을 포함해요. 영접.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접을 포함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에 모시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되는가? 몰몬이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메시아를 말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신분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인데, 그들은, 이단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질 않아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말하지 않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부인하는 것을 의미해요. 아멘. 예수님을 낮추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신분을 철저히 못 오가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그 신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는 결코 말할 수가 없고,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죠. 물론 이슬람은 더더욱 그렇죠. 더더욱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이슬람 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도 않아요. 이단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만, 무슬림은 무엇인가? 어떻게 믿는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만 믿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가? 마지막 선지자로 그들이 무하메드를 믿거든요. 예수님은 하나의 한 분의 선지자이고 마지막 선지자로 온 사람이 무하메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나 선지자로만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그리스도 믿지 않기 때문에 철저히 그들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분명히 명령해요. 그리고 그 세례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2장 38절에 그리하면 너희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사도 베드로와 그의 동역자들이었던 11명의 사도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은 성령의 선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직접 체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기도 배우지 않았던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죠. 그들은 시각적으로도 성령이 급하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재한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또 그 집에 온 집에 가득하고 또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세를 받은 결과들을 말하죠. 어떤 불같이 임한 성령, 바람같이 비둘기같이 임한 성령, 그리고 또한 그들이 자기도 모르게 성령이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게 됐죠. 성령이 임하면 이러한 증상들이,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는 어떤 큰 흔적들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신비로운 현상들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오순절에 임한 것처럼 성령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현상들이 임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았구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죠. 그것이 우리가 거듭남과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세례의 차이죠. 외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남은 시간에 성령에 관하여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반응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길 원하며 잠깐 동안에 성령의 선물을 받았는데 성령에 대한 인식에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구역공과에서 여러 차례 공부해 본 것처럼 성령은 하나의 에너지라든지 성령은 하나의 힘이라든지 이런 어떤 물질적인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 구역공과의 1장에서 분명히 저자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성령은 물체가 아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성령은 인격체이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아멘. 함께 따라서 할까요? 성령은 하나님이다. 성령을 우리가 인식할 때 잘못 인식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슬프게 하지 말라. 성령은 인격체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도 갖고 계시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갖고 계시고 또 우리가 결단하는 그러한 의지도 갖고 계세요. 성령은 인격체예요. 한 분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살아계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경계를 주셨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천국에만 계시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은 우리 믿는 자들과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 믿는 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한 분의 인격체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여야만 그분을 의식하는 그러한 잘못된 습성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불신자들은 여지없이 그런 것은 당연히 있죠.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안 보이면 의식하지 않죠.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옆에 있을 때는 부모님을 의식하죠. 그리고 나름대로 말과 언행과 언행을 조심하죠. 말도 가려서 하고, 또 우리도 서로 눈에 보이는 그 형제자매, 눈에 보이는 어떤 그 교우들이 옆에 있고 하면 함부로 말하지 않죠. 말을 삼가하고 언행도 삼가하고 나름대로 자신을 절제하잖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떨어지지 않고 멀리 계시지 않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나름대로 본의 아니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잘못된 습관으로 여전히 과거의 삶처럼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침을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성령이 그래서 너희와 늘 함께 하시고 성령이 너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이 항상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이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들을 늘 주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안에서, 성령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함께 따라서 할까요? 완전하라. 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명령형이거든요. 명령형.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성령의 역사를 끊지 말라. 성령이 역사하지 않도록 불순종하지 말라. 성령의 인도함을 차단하지 말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내야 돼요.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서 다소곳이 앉아서 부모님에게 말씀을 경청하는 것 이상으로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항상 들려주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자녀들이 듣기 싫어해요. 잔소리로 여겨요. 듣고 싶지 않는 거죠. 마치 그러한 것처럼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거부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잘 알기 때문에 자신도 그러한 경험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성령을 절대로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얼마나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고 정말 절대적으로 임해야만 하는지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강조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가 제자인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것처럼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 세례받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42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사도들의 경험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했던 사도들처럼 그들도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고, 성령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한 선물인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들도 사도들처럼 전심으로 성령을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간절히 목마른 사슴처럼 성령을 사모하여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결국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화에 이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땅끝까지 이르러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또다시 로마로, 또다시 바벨론으로, 그리스로, 또 다른 지역으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돌아가서 사도들의 사역처럼 사도행전의 사역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신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도 성령의 선물을 받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성화를 이루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함께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것,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의 선물을 충만히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성령의 선물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너희가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우리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 분의 인격체로 존재하시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성령의 선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땅끝까지 우리를 이끌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로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살아계심과 성령께서 나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성령의 음성,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은사들을 늘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사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제자로 쓰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몸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의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